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70장 통합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옛날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도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노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니 아버지 오늘 붙잡으십사.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주의 것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우심을 또는 귀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그 가지 못할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게 안 간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가지 않은 것이다.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 말씀부터는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 않은 이유도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도 고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 소정의 그 목적을 달성했다. 고린도전서가 다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내 본심을 이야기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변명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그렇지만 이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떨 때도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더 큰 오해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기다리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오해를 받더라도 지금은 참고 넘어가자,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조금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해가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더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디도편에 보낸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별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무슨 뭐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은사가 막 넘치다 보니까 은사를 막 남용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문제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섭게 아주 고린도 교회를 꾸짖습니다. 그렇게 꾸짖었더니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 키워보면서 우리도 다 느껴보지만 뭔가를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했는데 걔를 막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풀이 죽어 있으면서 죄송해요, 잘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애잔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꿀밤이라도 하나 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 더 애잔한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꾸짖었나? 그러면서 그 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꾸짖은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꾸짖은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도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죠? 예. 제가 이 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너무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 중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고친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공동체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해도 개 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다. 근심거리가 남아있다. 지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5절, 이 6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런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벌 받아도 싸다. 네.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느냐? 이게 끝까지 고집피우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으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같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혼자 고립되겠죠. 혼자 고립되면 그분이 외로워지겠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벌써 그렇게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외롭게 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벌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이미 저걸로 벌받고 있구나. 아유 안 됐다. 안 됐다로 끝나면 안 되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제 7절에서 용서에 관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빼고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빼고서는 우리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용서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 용서의 목적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는가? 회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연결되지 않는 용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7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여지를 열어놓으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한 선배 목사님하고 LA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 한국에 계실 때 어떤 교회에 이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동네 한량 같은 분이 있었대요. 근데 동네 한량 같은 분이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꼭 교회로 오셨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만 먹으면 꼭 교회로 오시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 새벽기도 담당이어가지고 새벽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술을 먹고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술을 드시고 새벽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비틀비틀 되더니 제일 앞에 와서 앉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없지만 이 한국 교회들은 제일 앞자리는 이렇게 발가리개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로 된 판때기. 예. 그랬는데 술을 먹고 이렇게 있다가 그거를 발로 뻥 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설교를 하다 말고 설교를 멈춘 다음에 그 사람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래 젊은 혈기에 그랬다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어냈대요. 그러니 뭐 새벽 기도가 됐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술만 먹으면 저 젊은 부목사놈 잡아 죽인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로 쫓아온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 다니고 했다는데,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예배당에 불이 켜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찰 집사님이 그분을 주방에 데려다 놓고 밥을 먹이고 있더래. 근데 맨정신이 아니라 그날도 술을 잔뜩 드셨는지 막 그러는데 밥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찰 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대요. 집사님, 새벽 기도 때 한 거 못 보셨냐고. 저 사람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행패 부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 사람 심성이 굉장히 고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다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겠노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한 몇 달이나 지났을까? 하루는 그분이 멀끔한 차림으로 목사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오늘은 어떻게 행색이 멀쩡하시네요? 그러면서 웃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술도 딱 끊고 그리고 제가 이 취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서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음료수 사왔습니다. 그래서 바카스 한 통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뭐냐? 자기는 어떻게든 그분을 멱살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사찰 집사님은 어떻게든 그분 멱살을 잡아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듯이 회개하듯이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7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여지를 열어놓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참고 여지를 열어두고 받아들여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 용서는 회개와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연결되지 않는 용서는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총을 받고 고립되고 외롭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분들이 교회를 떠날 이 염려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내보내고 떠나도록 그냥 남겨두는 것,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봐도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 죄 없다 하시면 죄가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방법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잘 속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혹시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가지고 막 뭐 2패, 3패로 나눠져서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화해하고 서로 용서해서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네. 저도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선을 잘 파악해야 돼요. 사탄이 제일 잘 쓰는 그 방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전선을 잘 파악하는 것. 과연 우리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의 용서로 매듭 짓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 결국 오늘 이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은 뭐냐? 나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서 띄지 말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믿음 내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회복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위에 맥도날드 가서 식사 친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나아가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증거가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됨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깨달으며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며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그 은혜를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우리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버지 정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의 사랑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때까지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서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오직 말씀에만 기울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만 아버지 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용서하는 교회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머리 대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길로만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주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손길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복된 사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그 기도하는 처소에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